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만을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입술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평생 주님만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손을 들어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없고 입에도 담기 어려운 죄를 품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떠한 공로로도 하나님의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이라 칭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오니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자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심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죄인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11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한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지치고 나약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고 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에게는 맷집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의로운 일에 헌신과 열정이 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재미를 더 알아가며 이웃을 따뜻하게 하고 밝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갖고 살게 하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새로 뽑았습니다. 새 대통령은 초심을 잃지 않고 법과 양심을 지켜가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지혜로운 참모를 두게 하시고 국민들의 여러 소리를 경청하는 청각이 발달한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때문에 갈라졌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다시 같은 생각, 같은 꿈을 공유하는 하나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속에 배어있는 순종을 묵상하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만나가 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도 편식하지 않고 거루섭치 않은 살찌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들릴 때 부르는 이 듣는 이 모두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기도로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농어촌 목회자님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도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다음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척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아는 교회라는 주제로 9번 설교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고 힘써서 알고 깊이 알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알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교해 왔고 오늘은 창세기 22장과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준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부터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왔던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서서 깊은 두 가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준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같이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작스러운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아들을 약속하셔서 아브라함 100세, 아내 사라가 99세에 정말 귀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리 주파 하나를 튕겨도 계산이 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는 그대로 순종하여 두 사환과 나귀를 가지고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여행을 3일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에 가깝게 접근하게 되죠. 그는 거기서 자기 두 사환과 나귀를 남겨두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들 이삭 어깨에는 번제에 쓸 쪼개진 나무를 지웠고 아브라함 자신의 손에는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칠 도구인 것이죠. 함께 올라가던 아버지와 아들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 아들아.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아버지는 그것이 너라고 말하진 않았고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합니다. 아들을 결박합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결박을 저항할 만한 힘이 있던 나이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22장 다음인 23장에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은 나이는 99세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적어도 사라가 아이를 낳은 이후로 28년 안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 이삭은 28이에요. 그러니까 10대
10대 아니면 20대의 아이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시간은 없어요.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결박을 해야 되죠.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어 이 아이를 잡으려고 해요. 동물을 잡듯이. 근데 원래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종류의 신앙은 구약의 여호와의 율법 신앙이나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이것은 후에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불에 굴러가게 만들고 불로 지나가게 하여 그 몸을 태워 그 냄새를 그들의 신이 좋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학대를 했어요. 심지어 아이를 번제에 태워 죽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몰록이라 그모스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전부 다 아이들의 살타는 냄새나 죽는 걸 좋아하는 신들이에요. 아주 가증한 비인간적인 그런 종류의 신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령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순종했고 이제 결정적 순간에 아들을 결박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저항할 수 있는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앞에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순종했으며 아버지 이삭은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긴박하게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어요.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봤더니 숯불 사이에 수양의 뿔이 걸려있는 걸 봤고 그 수양을 가져다가 대신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이 아이를 다시 품 안에 돌려받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너를 성하게 하여 너를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많게 만들고 내 대적의 문을 얻으며 내 씨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 본문의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전체 그림이에요. 우린 여기서 몇 가지 메시지를 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구약에 보면 이처럼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아들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 그 모리아산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이에요. 솔로몬 임금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산이 모리아산은 갈보리산,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가 있는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 갈보리산 같은 산입니다. 공교롭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실 그 자리에 이삭이 번제로 죽게 된 것입니다. 번제에 쓰게 될 쪼개진 나무는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갈 때 모든 종류의 동물들은 일단 번제단에서 죽여서 태워요. 하나님께 냄새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사람들도 십자가에 죽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나의 죽음, 자아의 죽음, 욕심의 죽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가 죽을 번제에 쓸 나무를 지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완벽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은 아들을 십자가에 가서 죽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마음을 100%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을 죽이는 마음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스토리에 대한 완벽한 구약적인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봅니다. 칼을 들어 아들을 결박해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렸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이삭 대신에 죽일 수 있도록 숯불 사이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되돌려받아 품 안에 안게 되는 것이지요.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수양처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그림이 함께 나와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장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이 준 두 번째 메시지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란 명령을 주시기 전에 부엘세바 에셀나무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시죠. 영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전에 영생의 하나님을 믿었고 이 아들이 살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21장 33절에 보시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 군대장과 비골이 함께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 우물을 다시는 블레셋 사람이 뺏어가지 않을 것을 약속을 받아 증표로 하여 약조를 맺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에셀나무는 불변의 상징입니다. 에셀나무는 중동 지역에서 나는 상록 관목이에요. 항상 푸릅니다. 그리고 봄에는 백색이나 연분홍 색깔의 꽃을 피웁니다. 나뭇가지가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비늘 같아서 바깥에 바람이 들어오질 않아서 잘 마르질 않아요. 그 안에 습기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시들지 않는 나무,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입니다. 6m에서 9m까지 자라요. 뿌리는 30m를 내립니다. 웬만해서 죽질 않아요. 거기서 영생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는 명령을 주시게 된 것이죠. 2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절까지.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 일 후에, 영어 성경은 after these things 혹은 sometime later, 그 일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리기 전 영생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름을 불렀고 이 아들을 통하여 영생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받게 되는 것이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당신 미쳤냐고 할 거예요. 왜? 99세에 낳은 정말 꼭동자 같은 아이예요. 금은 보아처럼 귀한 아이예요. 번제로 바치다니 미쳤냐고 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고 두 사환과 나귀를 가지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두 사환을 거기 내버려둬요. 쫓아오지 못하게.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일 때 두 사환에 말렸을 거야 아마. 왜 이러시느냐고. 그들의 간섭을 배제하고 내버려두고 아들과 함께 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살리실 걸 믿었어요. 왜? 100살에 낳은 아이.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영생의 하나님의 약속은 있게 될 걸 믿었습니다. 아마 계산은 안 남았을 거예요. 주판을 아무리 튕겨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아이가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아이를 죽이려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긴박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라.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의 하나님을 불렀던 그 믿음으로 나갔던 걸 보게 된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영생의 하나님을 믿도록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영생의 하나님을 믿었고 아들에 대한 모든 사건을 주님께 위탁했고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수양 한 마리 예비하셨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제호바 지레, 히브리 음가로 보면 예호와 이르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영어 성경 번역은 The Lord will provide, 여호와께서 공급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고대 라틴어 성경 번역은 히브리어 내용을 번역하면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최대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아들을 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0세 난 아들을 다시 달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큰 산에 봉착했던 거죠. 그러나 그는 이것을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렇게 역사하세요. 시험 뒤에 예비하는 더 큰 축복을 준비하세요. 고난 뒤에 기쁨이 옵니다. 아픔 뒤에 치료가 옵니다. 절망 뒤에 소망이 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시험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인생 최대 가장 큰 시험은 그가 100살에 난 아들의 번제 사건입니다. 감당 못할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아들을 주님께 기꺼이 순종함으로 바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더 극적인 역사를 통해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감당 못할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 뒤에는, 그 산을 넘어가면 새로운 지평, 새로운 역사, 새로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 최고의 의인이요 부자였습니다. 경건하고 악을 떠나며 정직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들 7, 딸 3이 다 죽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그의 모든 비즈니스가 다 무너집니다. 친구들이 그를 떠나고 비난합니다. 가족도 다 떠납니다. 아는 그를 저주합니다.
건강도 잃어버린, 그런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회복, 친구들과의 회복을 통해, 친족들과의 회복을 통해 삶이 새로워지게 되고, 모든 재산은 갑절이 되고, 아들곱 딸 셋을 따로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의 말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극난한 시험 뒤에 준비하시는 축복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10대 때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30살의 왕이 될 때까지 10수년 동안을 인간이 겪을 모든 종류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 겪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요. 그를 미워한 임금 사울,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군사를 보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다윗은 도망다닙니다. 굴에서 삽니다. 광야에서 삽니다. 들에서 삽니다. 외옥에서 도망칩니다. 생존을 위해 미친 채도 합니다. 별별 고난을 다 겪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큰 하나님의 시험 뒤에 그의 나이 30살에 남쪽 유다 헤브론에서 두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뒤 그의 나이 37살에 남북조를 아우르는 왕으로 등극하여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 70세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극심한 시험과 고난들이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계산도 안 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 100세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 신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그 모든 약속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생의 주님을 믿었고 나아갔고 바쳤고 시험을 통과하여 아들을 돌려받았고 더 큰 소망의 축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아 나아가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하신 하나님, 시험 뒤에 축복하신 하나님, 더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준비하신 주님을 믿고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장에서는 하나님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God of Providence, 섭리의 하나님. 웨인 구르뎀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는 바이블 닥트린, 성경교리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8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풀어헤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대체 뭐냐? 그는 세 가지 영어로 표현을 해요. 첫째는 preservation,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concurrence, 협력하여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government,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절대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십니다. 관계를 맺으시고 이끌어주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지탱하게 하시고 끌고 가세요. 그리고 동시에 작용하십니다. 인간의 속성, 인간의 죄, 인간의 연약함, 인간사의 천재지변, 사건, 역사, 전쟁,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가지 변동, 이런 것 뒤에서 동시에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1차 동인이 되셔서 그게 하나님의 손 안에 인간의 모든 것들을 마침내 손으로 끌고 가시는 컨커런스의 하나님,
동시작용, 협력작용의 하나님, 그 뒤에 모든 걸 이끌어갈 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인간들은 로봇이나 아니면 인형이 아니라 자율대로 움직이지만 주님의 큰 손길 안에 있는 동시작용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치한다는 겁니다. 가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통치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마감하신 하나님. 보존, 동시협력, 동시작용, 그리고 통치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언어로 웨인구르뎀은 섭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24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보면서 그들의 결혼의 한 모델로 생각을 해요. 24장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늙었어요. 그 아들 이삭은 벌써 나이가 40살입니다. 마음에 드는 배우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늙은 종을 불러서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내 며느리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여자를 데려와라. 그렇게 하겠느냐? 예. 내 환도뼈에 내 손을 집어넣어라.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낙타 10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신부감을 구하려고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도착하게 돼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부터 왕복 8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로 추정을 합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나홀성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순적하게 여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제가 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여자가 나와서 그 여자에게 내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 그랬을 때 내게 물을 마실 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 10필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준다면 그 여자를 하나님 주신 정하신 여자로 알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저녁 때 여자들이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너무 아리답고 남자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처녀예요. 그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종 말을 건넵니다. 내게 물을 마시도록 해달라고. 항아리를 기울여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러더니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였습니다 하더니 우물에 내려가 항아리에 물을 길어 구유 위에 담는 거예요. 중동 지역은 우물이 귀해요. 그리고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보통 우물이 깊은 땅 속에 있습니다. 그 물골을 찾아서 우물을 놓기 때문에 우물은 보통 몇십 미터 밑에 내려가야 우물이 보통 있어요.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적게는 50리터로부터 많게는 100리터라고 합니다. 400kg를 왔기 때문에 목이 말랐을 거예요. 10마리의 낙타에게 한 마리당 50리터를 먹여도 500리터를 먹인 거예요. 2리터짜리 페트병 2리터짜리 페트병 250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찌개 지고 다닐 때 양쪽에 물찌개 동이를 이잖아요. 한쪽에 2리터짜리 페트병 5개 10리터, 저쪽에 10리터에서 20리터를 가지고
우물에서부터 구유까지 올라온다고 해도 250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250번이 아니라 25번. 그러니까 리브가는 여러분, 아리따고 곱고 처녀였지만 건강한 여자예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물어봐요. 너 네 딸이냐? 우리 할아버지는 나홀입니다. 아버지는 부두엘이고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님의 동생 집에 나를 이끌었구나 라고 말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은 밀가랑 결혼하여 아들 8을 낳았어요. 그 중에 마지막이 부두엘이고, 그 부두엘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아들은 라반이고 딸이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에게 반세겔 중 금고리 하나, 10세겔 중 금 손목걸이 쌍을 줘요. 그리고 그 집에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라비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한 모든 간증을 다 하고, 결국은 이들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결국은 이 리브가를 보내게 되고, 리브가와 함께 먼 여행을 떠나 이삭에게 리브가가 들어가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24장에 기록된 내용의 간략한 요약입니다. 이 종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배우자고 할 때 기도했다는 거죠. 그냥 선을 본 게 아니에요. 자유연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우리 주인을 생각하사 은혜를 베풀어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물가에 가서 물을 달라고 한 여인이 낙타까지 보면 그 여인이 주님의 정한 자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묵묵하게 하나님의 인도인가 아닌가 잘 보고 있다가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인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인 걸 발견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모든 걸 간증했고, 그들은 그들의 딸을 내놨고 이 여인을 데리고 이삭에게 데리고 간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황, 우리의 속성을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다 움직이세요. 인간은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그 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손이 있다는 것이죠. 1차적인 역사를 만드는 우주의 동력의 역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 인도함 받는 손길, 우린 거기서 섭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결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요셉을 보세요. 17살의 형들에게 미움받아 인신매매되어 애굽 땅에 끌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을 잘합니다. 주인이 그를 믿고 가정총무 맡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만 이겨냅니다. 오해 때문에 감방에 들어갑니다. 종살이 옥살이 13년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관원장이 복직이 됩니다. 그 관원장이 왕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 아이를 생각하여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대비를 얘기를 합니다. 국무총리가 됩니다.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 흉년 대비했고, 흉년이 왔을 때 곡식을 풀어주어 애굽 사람과 모든 온천한 백성들의 식량을 통한 구세주가 됩니다. 그리고 식량이 떨어진 가나안 땅에 그의 형제들이 곡식 얻으려고 애굽 땅에 왔다가 자기들이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요셉을 만납니다. 화해합니다. 아버지를 만납니다. 행복한 인생의 노후를 즐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프라비던스,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인생이 구겨지거나 망가지거나 함부로 가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이끌기 때문인 것이죠. 그 손길을 아는 믿음, 섭리의 손길을 보는 눈, 이것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을 지나서 더베 루스트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막아버린 거예요. 전도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제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는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 앞에 왔을 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아서 심령의 매임을 받아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갑니다. 이 드로아가 즉 옛날에 고대 트로이예요. 거기서 있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짓하여 말합니다.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주님의 뜻으로 알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 네아폴을 지나 빌립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큰 부흥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16장에 나타난 아시아 복음의 유럽 전파인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 세계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리스에 들어간 이 아브라함의 이 바울의 위대한 결단이야말로 세계사적인 전환기를 만들어내는 동력이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의 복음이 세계로 펼쳐져가는 역사를 만드는 첫 번째 발걸음이 이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주세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통제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지시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섭리의 하나님이세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펼쳐 가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고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품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큰 고비와 고난을 지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대언하였습니다. 2022년도 표고대로 올 한 해 동안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준비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가리라.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무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가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가시네. 내가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물을 나는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높여 올려드리며 경배 찬양합니다. 열의 하나 구별의 11조로 거룩하게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 감사 예물로 영혼 구원과 선교의 열망으로 건축에 대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모두 다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 저들의 마음 어여삐 보시고 저들의 필요에 따라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로 공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치료받으시고 어떤 분은 진행 중에 계시는데 교회에서 옮아진 건 아니고요. 아마 밖에 어디서 옮고 가정에 자가격리 중이신 것 같고, 교회에서는 교육전사님들이 조금 몇 주 전에 아마 바깥에서 옮아와가지고 함께 좀 된 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배 시간 마스크 잘 쓰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밀착 접촉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그럼 마스크 쓰실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벗지 말고, 성가대 같은 경우도 물 마실 때는 마스크가 살짝 안으로 집어넣어서 홀짝홀짝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한 줄여야 변함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서로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또 너무 조심해도 걸릴 사람 또 걸리더라고요. 어떤 건 안 걸리고 알 수 없는 겁니다.
영국에서 표본 집단을 가지고 코로나 걸리는 사람을 열 몇 명 되는 사람 속에 집어넣었더니 절반만 걸리더래요. 나머지는 안 걸리고. 그 통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다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애를 쓰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늘 기도할 뿐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예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지금 이 상태대로. 평소 들어오시면 되고요.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또 새벽기도 수요예배 그대로 진행되고 교회 학교도 그대로 예배 드리고 물론 이제 동영상 같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구역 예배는 수요일 날 아침 10시 반에 공동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원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공동 구역 예배 동영상 올려드리면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은 그것으로 구역 예배 대신하시면 됩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그대로 다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도 연합회에서 모이는 또 지회장 회의도 있네요. 목요일 날. 그리고 대신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신방이 시작이 됐는데 지난 주간엔 교육자들이 다 갔습니다. 첫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구역으로 교구로 나눠서 이제 제가 한 팀 이끌고 또 다른 교육자들이 한 팀 이끌어서 가게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현관 앞에 가서 방에는 안 들어갑니다. 거리뛰기 1m 이상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안전하게 진행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찬송은 안 부르고 가사만 부릅니다. 그리고 간단히 기도하고 기도 제목 찾고 그렇게 진행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잠깐이지만 얼굴 보고 하는 이 시간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예배 끝나고 정기 재직회가 있고요. 학습 입교 세례 서실 분들은 3월 27일 다다음 주일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니까 중고 청년들 구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통합연감이 나왔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통합연감으로 냈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모든 것들을 함께 묶어서 낸 통계입니다. 한정판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미 나눠드렸고 행정실에 갖다 놨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가셔서 교회 통계를 잘 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신 가정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평화가 오고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푸틴을 비롯한 사람들의 마음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절차에 함께 하셔서 잘 평화가 지속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필요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정권 교체하는 정국 속에서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가 잘 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도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금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1절은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2절은 주님 내게 평화 주시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1절 2절 같이 부릅니다. 함께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3절은 성가대 같이 불러주시고 4절 5절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입니다. 3절. 절 같이 부른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5절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 박수하면서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아멘. 여기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이상 있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주시고요, 괜찮으시면 나오셔서 현장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옆사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당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져 있는 모든 개봉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